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전미 예수님, 오늘 우리 마르코 복음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큰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제1독서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을 완성하시는 새로운 율법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통합을 해주십니다. 첫째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하시며 인간 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통합하십니다. 사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교황성화로 등극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회칙을 내셨을 때 저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현대의 수많은 윤리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회칙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 계명, 즉 생명윤리와 관련된 여러 회칙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뒤엎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회칙이 나온 것을 보고 역시 교황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그 교황님의 회칙 처음에 18항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우리 인간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통합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꺼이 내 이웃을 만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만 나는 하느님께도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봉사할 때에만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이웃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길어 올렸으며 거꾸로 그 만남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더욱 생생해지고 심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뉠 수 없으며 하나의 계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인간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인간에게 나눔을 또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근거가 없는 드러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요한서간 강해 7권 8장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바로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앞에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면 사랑의 행위가 되고 그것이 곧 하느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실천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고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을 또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침묵하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이 복잡한 심리적이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와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표현하기에는 참으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지난 역사를 놓고 보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안에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픈 역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예들을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인간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들이 많죠.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원 시절에 우리 방학하고 나서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신학교에서 이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그 한 대목이 있는데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자동차에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A라는 신학생과 B라는 신학생이 열심히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배기통이 몇 cc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데 그거 치고는 잘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다. 연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차는 결국은 좋은 차라고 말할 수가 없다. 퍼포먼스가 좋으면 됐지. 아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더니 C라는 신학생이 갑자기 참지 못하던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신학생이잖아. 지금 방학 동안에 잘 또 지내고 왔으면 그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땠는지, 우리는 얼마나 또 영성으로 충만하게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겠냐. 어떻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저녁 식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조금 우리 내적으로 기도했던 얘기, 좀 묵상거리 이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나니 A 신학생과 B 신학생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A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앞으로 네 입에서 영성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세속적인 얘기가 한마디로 나오면 그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C 신학생은 어안이 벙벙한 눈으로 큰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 C 신학생은 사랑의 마음을 내서 그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바로잡아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느님 보기에 좋은 신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충고할 것도 없죠. 그런 형제적 사랑으로 그런 충고를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굉장히 냉랭한 그러한 시기가 찾아왔고 그 친구들을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무려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과연 인간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인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사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 사랑은 하나이기에 어느 한쪽의 사랑이 무너지면 동시에 다른 쪽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양심적이라는 말도 양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양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의 양심이 과연 진정으로 양심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상태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이고 또 자신의 욕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양심을 사용하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그런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사랑의 이름이 표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앞으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 새로운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계명터 이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동양의 중용의 서사상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C 신학생이 자신이 A와 B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결국 친밀감과 사랑과 우정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로 낙찰된다면 자신의 그 마음 안의 사랑이 조금 잘못 동기화되었다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요. 즉 자신도 누구로부터 비난받고 판단받고 누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언짢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또 화가 날 것인지를 예상을 했다면 그러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좀 더 다른 기회에 말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분간하려면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바르티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거를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주기 위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전적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묻기 전에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건 사랑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은 남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사랑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이 폭력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일단 남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랑을 안전하게 실천하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해줄 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밀감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완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적인 사랑과 친밀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질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영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에도 충실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뛰어난 누가 보아도 영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안 좋아서 힘이 드는 모습들을 가끔 찾아봅니다. 성당에서 참 그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는 사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왠지 그 사람 앞에 서면 작아져 보이고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잘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왠지 내가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늘 죄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경우들. 이랬을 때 이런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웃 사랑에서 과연 자기가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방어하고 나는 하느님을 따르는데 세속 사람들은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결국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다. 나는 구약의 예언자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외로운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그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얼만큼 친교를 나누고 사랑으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제대로 된 사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으로 자신이 스스로 그 안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적으로 잘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인간적인 잣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누구와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과 맞지 않는 이웃과 화해를 통해 하느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나 내 주변에 내가 아직도 사랑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인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 그러한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오늘 하느님께 도움의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